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생각해보면 이 평안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무슨 대단히 좋은 일이 있지 않더라도 그저 별일 없이 무탈하게 하루하루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더라는 것이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함을 누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복된 일이더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뉴스를 틀면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청년들은 취업의 문이 열리지가 않아서 절망하고 어렵게 직장에 들어가도 언제 밀려날지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서 가게 문을 닫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마다 임대 딱지가 붙어 있죠. 치솟는 집값과 물가는 우리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노후에 대한 두려움도 자꾸만 우리를 찾아옵니다. 요즘 세상이 참 살기 힘든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더하고 나면 정말 이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힘에 벅찰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든 살아냈는데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가 염려되고 걱정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뚜렷하게 보이는 현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점점 더 강해지고자 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인생을 지켜낼 수 있도록 자기의 힘을 키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돈을 모으고 실력을 키우고 건강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내가 더 강해짐으로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근심, 걱정,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먼저 교회 공동체 내부의 문제, 그 중에서도 이 세대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장로들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좀 넓게 보자면 연장자들, 기성세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기성세대와 신세대, 젊은 세대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MZ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그 소통이 꽉 막혀 있더라는 거예요. 기성 세대들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다고,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너무 개인적이더라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혀를 찹니다.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기성 세대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해요? 고리타분하고 꽉 막혔다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겁니다. 라떼는 말이야 옛날 이야기만 하는 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갈등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함입니다. 서로 간에 내가 옳다고, 내 방식이 맞다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자꾸만 자기를 내세우다 보니까
이러한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얼핏 보면은 이것이 그저 젊은 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와 같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베드로는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와 같이가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앞에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면하기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말로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동하고 먼저 실천함으로써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먼저 장로들이 믿음의 본을 보일 테니까 젊은 자들은 그 장로들로부터 본받으라는 것이죠. 장로들이 먼저 믿음으로 살아갈 테니까 젊은 자들도 그 모습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그 다음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한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셔츠가 있고 바지가 있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넓은 천을, 마치 이불 같은 천을 그냥 온 몸에다가 휘감은 것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옷이 일할 때 좋은 옷은 아니었던 거예요. 일을 하려면은 그 옷이 막 걸치적거리고 방해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사람들, 특히 노예 같은 사람들은 그 헐렁한 옷이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허리에 끈을 묶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굳은 일을 하는 노예들은 옷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입었는데 그 앞치마에 허리끈을 질끈 동여 매고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마치 노예와 같이 굳은 일을 감당하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고상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끈을 졸라 매고서 열심히 앞장서서 일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이 허리를 동이라는 말을 적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실 수가 있습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아주 경악을 하면서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겸손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요, 젊은이가 장로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듯이 장로들도 젊은이들을 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인과 종이, 상사와 부하, 직원이, 부모와 자녀가 다 서로 겸손으로 서로를 섬겨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가 왜 이처럼 겸손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든 탑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교만한 자를 적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되신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인생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것은 반대로 주님께서 겸손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서서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죄짓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드립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나 의롭습니다. 나는 이렇게나 잘났습니다. 그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어땠습니까? 그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자기를 높였던 그 교만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었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은 것이죠.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비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은요, 단순하게 착한 성품이 아닌 거예요. 겸손은 은혜를 담는 그릇인 겁니다. 주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겸손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서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인 겸손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이제 6절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수직적인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으로 억압하시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서 막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까불지 말라고, 내 말 안 들으면 혼날 줄 말라고, 뭐 그렇게 겸손을 강요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 능하신 손은 우리를 짓누르는 손이 아닙니다. 그 손은요, 홍해를 가르신 손이고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손이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손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예수님의 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손은 사랑의 손이고 은혜의 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라는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라는 초청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문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자기가 짐을 짊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인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염려는요, 교만입니다. 염려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이 염려의 바탕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만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교만함의 다른 모습인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맡기다 라는 단어는요, 조심스럽게 살짝 건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의 의미를 살리자면 이 단어는요, 확 쏟아버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냥 단번에 싹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조금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염려들을 싹 다, 전부 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맡겨야 할 문제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나눠서 생각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적인 문제들, 우리 영혼의 문제들, 구원의 문제들과 같은 것은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세상의 이야기들, 경제적인 문제 같은 것들은, 그런 세상 일들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어려운 문제라면 마땅히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사소한 문제들은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큰 병에 걸리면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뭐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약 먹고 해결하지 한다는 거예요. 취업의 문제, 수능 시험을 볼 때는 뭐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보다 별것 아닌 쪽지 시험,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더욱 많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맡기고 무엇을 내가 해결할 것인지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으면 싹 다 맡겨야 하는 겁니다. 전부 맡겨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나 세상 문제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큰 문제, 작은 문제 따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다, 전부 다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짐보따리를 메고서 끙끙거리면서 걸어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안쓰러워서 그 할머니를 태워드렸다는 것이죠. 그 할머니가 엄청나게 고마워하면서 이 차에 탔는데 할머니가 차에 타서도 그 짐보따리를 계속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머니에게 무거우실 텐데 그 짐 좀 바닥에 내려놓고 편히 가시라고 권하는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몸 하나 태워주신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태워달라 그럽니까? 짐은 제가 지고 가야죠.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서 끙끙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염려를 던져버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참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두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처형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내일이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구해 주시죠. 그런데 그날의 상황이 조금 재미있어요.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랬어요.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잤다는 거예요. 누워서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당장 내일이면 죽게 생겼는데 쇠사슬에 매어 있는 채로 그 감옥 안에서
베드로가 누워서 잤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있으셨을 것 같으십니까? 저 같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울면서 뜬 눈으로 그 밥을 지샜을 것 같아요. 내 지금 당장 내일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잘 잤는지 이어지는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느냐?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베드로가 일어나지를 않아서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일 죽을 사람이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왜 작은 고민 하나만 있어도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지금 당장 내일 죽게 생겼는데도 그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매인 채로도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 모든 근심을, 그 모든 걱정을, 그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감옥 안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걱정 없이 잠잘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겟세르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잠을 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그때의 잠과 지금의 잠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헤롯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천국 가는 거다. 내가 뭐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죽을 것을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그저 주님께 다 맡기겠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도 편안하게 잠잘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린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염려를 맡긴 사람은 감옥에서도 잠잘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염려를 붙든 사람은 왕궁에서도 편히 잠잘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을 수도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계획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6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스스로를 높이지 않아도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날이,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가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은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13년이라는 긴 훈련의 시간이 지나가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에서 끌어올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던 그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을 미디안에서 양을 치며 살게 되었습니다. 낮춰 말하자면 양똥이나 치우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낮아짐의 시간이 다 지나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깜깜한 터널처럼 느껴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답답해서
눈물 흘릴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지키시는 손이시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손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을 수렁에서 건져주실 그 구원의 손이 우리 주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마침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를 베푸시고